오늘도 우리 교회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같이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도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두 분 남자 집사님들은 우리가 한 달도 더 된 것 같아요. 전도하다가 이 앞을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했더니 차도 드시고 같이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이고 그러셨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드려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고서를 수집하는 상인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얼마 전에 다락에서 이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한 성경을 자기 집 다락에서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게 너무 낡아버려가지고 그냥 내다버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누구예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직지신경 말고 공식적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이렇게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책을 인쇄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 구텐베르크고 그 구텐베르크가 처음 책을 인쇄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제일 처음 찍어낸 책이 독일어로 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인쇄한 성경을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낡아가지고 그걸 내다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내다버리지 않고 갖다가 팔았더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부르는 게 값이었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고서 수집가가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역사상 가장 최초로 인쇄된 성경책을 내다버린 겁니다. 막 그냥 짜증을 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 성경을 내다버린 사람이 아무 표정 없이 전혀 놀라는 표정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그게 아무리 그렇게 대단해봐야 별 의미 없어요. 내가 그 책을 이렇게 들춰봤더니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성경에다가 잔뜩 낙서를 해놨던데 그런 책을 누가 사가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텐베르크가 만든 최초의 성경에다가 마틴 루터가 낙서를 했다면 그 책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다가 살려고 해도 못 살 거예요. 근데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누군가가 만들어낸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귀한 것은요 그게 귀한 것인지 알아보는 사람만 그게 진짜 귀한 걸 알고 그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도 계속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일 오후가 되면은 뭐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각 집에 있는 좀 오래됐다 싶은 그림 뭐 이런 그릇 이런 걸 이 방송에 갖고 나오면 이제 이 검증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게 얼마짜리다 이게 얼마짜리다 이렇게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 외할아버지 댁에 저런 그릇들 비슷한 그릇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나도 이거 한번 외할아버지 댁에 한번 괜히 놀러 간 척하고 놀러 가가지고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거 한번 들춰봐야 되겠다 하고서는 가봤어요. 그랬더니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낡아 보이고 별 쓸모 없어 보이던 그 그릇들 가가지고요 혹시 이거 한 100년 지난 건가 하고 이렇게 들춰봤는데요 이 바닥에 메이커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이 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방송을 보면은 별 희한한 사람들 다 있더라고요. 정말 집안에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굴러다니던 건데 방송에 나와가지고 나도 한번 나가볼까 하고 나갔는데 그게 정말 값어치 있는 거라서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귀한 거 정말로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성경을 인쇄한 이후에 지금까지 2,000개가 넘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고 매년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4,400만 권의 성경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댁에도 아마 성경이 한두 권씩은 다 있을 거예요. 한두 권만 있나요? 제가 보는 성경만 해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성경만 해도 한 5권 정도 돼요. 5권 정도 돼요. 제가 지금 설교 때 신방 때 들고 다니는 이 성경 그리고 쉽게 번역된 성경 이렇게 두꺼운 성경 있고요. 또 설교 준비할 때 보는 성경도 있고요. 또 무슨 성경 있고 무슨 성경 있고요.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애들도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이 지금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전적으로 성경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영국은 버려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링컨이라든지 엘리자베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유일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성경의 신적 권위는 성경 자체가 증명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 이런 말씀들,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만 20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이 말은 성경이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간 저자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더라도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는 불충분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도 어차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 시리즈 설교 4번째로 성경의 권위를 확증하는 증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예수님께서 확증하셨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강조할 때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이 랜들이라는 교수는 왜 믿는가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책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구약에 나오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취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권위를 뛰어넘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폐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말은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보면 님이라는 글자에 뭐예요? 다 아시는군요.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라는 말이 있죠. 희한해요. 님과 남 완전히 다른 반대의 말이죠. 그런데 점 하나만 찍으니까 님에서 남이 돼요. 1.1획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그 점이에요. 히브리어도요. 원래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만 이루어진 성경이에요. 그런데 후대에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려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음만 가지고도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데 후대 사람들은 모음만 가지고 히브리어를 읽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어에 모음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어는 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음이라는 게요 우리나라 말처럼 좀 쉽게 만들면 좋겠는데 모음이라는 게 참 애매하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위에다 점 하나를 찍고 밑에다가 점 하나를 찍고 2개를 찍고 3개를 찍고 삼각형으로 찍고 이게 모음이에요. 점 하나를 찍는 거에 따라서 히브리어도 똑같이 완전히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분명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을 그 어느 누구도 변개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예수님의 확증적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가 절대로 무시돼서는 안 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걸 강조한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교회에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면 그게 정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디서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신학교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생각하는 성도들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조차도 성경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전부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 사건들 전부 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내려주신 그 만나 사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일어난 사실로 언급하셨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온 것도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설명하는, 그 부활 사건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로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 사건을 인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모든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메시아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의 완전한 권위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은요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인간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들을 보면 모세도 있었고요, 목동이었던 아모스도 있었고요, 왕이었던 솔로몬도 있었고, 넷갑 의사였던 누가도 있었고, 세관원이었던 마태도 있었고요, 어부 베드로도 있었고요, 학자 바울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계층, 다양한 시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또 성경은 아시아에서 기록되기도 했고, 아프리카에서 기록되기도 했고, 유럽에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언어는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이 세 가지의 언어로 기록됐습니다. 또 모세는 광야에서 성경을 기록했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기록했고, 예레미야는 지하 감옥에서 기록했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누가는 여행 중에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 성경을 기록했고, 솔로몬은 다윗이 이룬 평화 중에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1600여 년 동안 다른 시기, 다른 장소, 다른 언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제부터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가 이제 편집 방향은 이거야. 우리가 메시아에 대해서만 기록해야 돼. 너희들 다른 사건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기록하더라도 일단 우리의 목표는 메시아야.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이런 편집회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성경을 기록하고 남기면서 다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 잘 들어, 메시아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고 메시아에 대해서만 성경을 기록해,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인간 저자들이 여러 상황, 여러 지역, 여러 환경에서 성경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적으로 증거해줘요. 이 세상 어떤 책도 성경과 같은 이런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이름만 대면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더 잘하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목사님들이 모인 세미나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똑똑하고 워낙 아는 게 많으니까 목사님들이 그분을 통해서 이 공부를 하려고 그분을 강사로 모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자기는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요, 성경 읽어봐야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몰라요. 솔직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 보려고 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100명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대요. 그랬더니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100명의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100개의 다른 설교가 나오더래요. 그거 참 희한하더래요. 어떻게 한 가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100개의 설교가 나올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설교를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해봤더니 결국은 100개의 설교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는 도무지 성경을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성경이 뭔가 특별한 건 특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나도 성경이 좀 깨달아지게.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지 그분이 일본에 가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전파하는 일들 얼마나 많이 하면서 얼마나 지성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은 바로 이런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됐습니다. 성경의 권위는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예언들과 그 예언의 정확한 성취로 인해서 더더욱 신뢰를 얻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는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상세하게 나오고요, 그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김일성이 죽었을 때 그 김일성의 죽음을 예언했다는 사람, 점쟁이 막 TV 방송에 나오고 그런 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혹시? 김일성이 죽었을 때요, 매년, 우리나라는 참 희한해요. 매년 연초만 되면 무슨 잡지 이런 책에서요, 점쟁이들 불러다가 올해 예측하는 그런 기사들을 내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제가 보는 시사 잡지에만도요 몇 년 동안 김일성 올해 죽는다, 김일성 올해 죽는다, 김일성 올해 죽는다가 빠지지 않는 예언이었어요. 저도요, 김일성이 죽는 그 해에 저도 똑같이 예언했어요. 올해 김일성이 죽어. 왜냐하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 방공 강사들이 와가지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일성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누가 못 맞추겠어요. 그래봤자 50대 50이잖아요. 죽어 했는데 죽든지 안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건 예언이 아니에요. 정말 자세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이거 틀렸어, 이거 맞았어, 이렇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다른 해석 필요하지 않게 그렇게 예언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성읍들과 나라들에 관한 2000개 이상의 예언이 나오는데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자세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성경의 예언의 진실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애굽은,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였고 가장 부유한 나라였고 평화로운 나라였고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어요. 에스겔서 3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애굽 사람 가운데 애굽의 왕이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때요? 이집트의 상황이 어떠냐면요, 1952년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요, 그때 왕정이 무너지고 완전한 민주국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국가가 됐어요. 군부가 다스리는 민주국가가 됐어요. 왕정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계속 누가 이집트를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왕이 다스렸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이 예언이 있고 1952년 그때 실각한 왕까지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애굽의 왕들 중에 애굽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성경에서 이걸 알고 성경에서 이걸 예언했을까요?
너무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질 수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바벨론에 관한 예언도 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일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62절입니다.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무너져서 다시는 바벨론에 사람이 살 수 없대요. 다시는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다시 세워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잘 아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바벨론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바벨론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60만 명분의 식량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가 기록하기를 알렉산더 대왕은 바벨론을 재건하겠다고 선언한 직후에 갑자기 급사해 버렸어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마자 바벨론을 재건하려고 했던 그 사업은 그냥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 뺏었던 모든 땅이 알렉산더 장군 밑에 휘하의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땅이 4개로 갈라져 버리고 지금까지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다시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이라크의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죠. 그 사람이 현대의 느부갓네살이야. 자기가 현대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그렇게 자처하면서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로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시 다시 건설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는 2000개의 구체적인 예언들 중에 2가지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이거 얘기하려면 몇 날 며칠 돼도 얘기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은 한 가지만 빼고 전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예언도 이제 곧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날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예언을 주셨고 또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본의 진실성을 보면 돼요. 성경은 다른 고대 문서랑 마찬가지로 원본이 사라졌습니다. 만약에 지금 원본이 있다면 그 성경 원본이 우상이 됐을 거예요.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도 원본이 어디 있다 그러면요, 그 원본을 보러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원본 앞에 무릎 꿇고 원본 앞에 원본에다가 막 뽀뽀하고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원본을 없애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사본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껴 쓴 것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성경 원본이 없고 사본만 있으니까 누군가가 원본에다가 사본 자기가 베껴 쓰면서 자기 생각도 집어넣고 후대에 없던 사건들 막 끼워놓고 이런 거 아니냐. 그러나 성경은요, 역사적으로 기록된 어떤 문서보다도 가장 믿을 수 있는 고대 문서입니다. 예를 들면 플라톤이라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쓴 책은요, 원본이 BC 400년에 기록됐어요. 그리고 최초의 사본이 언제 나왔냐면 AD 900년에 나왔어요. 최초 원본이 기록되고 처음에 사본이 나타날 때까지 몇 년의 차이가 있냐? 1300년의 차이가 있어요. 1300년 동안 차이가 있다면 이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거기다가 첨가하고 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또 플라톤과 함께 잘 아는 유명한, 뭘 했는지 모르지만 이름은 다 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기록한 책은요, BC 300년에 원본이 기록됐고 AD 1100년에 사본이 나왔습니다. 1400년이라는 갭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요, AD 100년 이전에 전부 다 신약 성경이 기록됐고요, 최초의 사본은 AD 200년에 지금 발견된 게 200년 이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간격이 몇 년밖에 안 돼요. 1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다가 다른 내용들 첨가할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요, 작아요? 작아요. 원본과 사본의 간격이 큰 만큼 추가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고 간격이 짧을수록 원본과 가깝다는 거예요. 또 사본의 수가 독보적입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은요, 지금까지 전해진 사본이요 10개도 안 돼요. 10개도 안 돼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요, 지금까지 발견된 사본만 5,300개가 넘습니다. 신약 성경 다음으로 사본이 많은 책은요, 호모의 일리아드라는 그런 책인데 650개밖에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사본 간의 불일치는요, 무시해도 좋을 만큼 미미합니다. 5,300개가 넘는 이 사본 간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왜요?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서기관들이 율법책을 베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 붓을 빨고 목욕 제기하고 성경을 베껴 썼어요. 성경 한 장을 다 베껴 쓴 다음에는요, 성경의 글씨 숫자를 다 셌어요. 왜요? 혹시라도 글씨 숫자가 틀리거나 적거나 많으면 틀린 거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성경 지울 수 없죠. 버리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습관 때문에 성경 사본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 사본과 사본 5,300개를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정말 미미해요. 99%가 일치해요. 그럼 나머지 1%는 뭐냐? 훼손된 거예요. 찢겨지거나 타버리거나 낡아서 사그라들거나, 그래서 없어진 거, 그거 말고는 다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성경이 언제 기록됐냐면요, 성경은요 AD 대부분 누가복음을 예로 들면 AD 50년 초반이나 AD 60년 초반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언제예요? AD 30년 곧쯤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한 20년에서 30년 지나고 나서 누가복음이 기록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을 때 성경이 기록되고 사본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읽혀졌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이 거짓말이었다면 성경책을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베껴대면서 서로 돌려보고 그랬을까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3,000명씩 5,000명씩 허다한 무리가 예수 믿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한 성경이 폐기되고 버려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얘기는요,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왔다고 믿는 것이, 아니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것이 인간의 평균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상식일 거예요. 성경은요 과학적으로 증명됩니다. 많은 사람은요 과학이 발달하면 성경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미신적인 책으로 낙인 찍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이 옳다는 게 증명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청결한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기만 하면 손 씻어라, 이빨 닦아라 가르치죠. 병원에 가면 여기저기 손 씻을 때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막 그림으로 사진까지 붙여놓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청결의 중요성을 우리 사람들이 안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청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요 지금부터 150년 전의 일이에요. 1840년대에 오스트리아에 이그나즈 젬벨 바이스라는 여자 의사가 있었는데요, 자기가 경영하는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오는 여자들이 그냥 막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병원에 환자들이 오면 살아나가야 되는데 죽어나갈까? 그 이유를 알아보다가 보니까 자기 병원에 일하는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환자들이 오면은 그 환자들을 진료하는데 시체를 만지고 나서 환자를 그냥 바로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갬벨 바이스 의사가 그 병원에다가 원칙을 정했어요.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은 시체를 만진 다음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나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만들고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환자들이 죽는 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 이후에 30년도 못 돼서
세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 캠벨 바이스가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3000년도 더 전에 기록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체를 만진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의 사람들은 어떻게 비가 내리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물론 지금도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비가 어떻게 내리느냐, 바닷물이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게 비로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물의 순환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걸 언제 사람들이 알았냐면 300년 전에 갈릴레이가 처음 그걸 생각해냈대요. 그런데 성경은요, 수천 년 전에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9장 6절을 보면,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뭐라고요?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는데요. 바닷물이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이 다시 하늘 지면으로 쏟아지는 게 뭐라고요? 비죠. 이거를 300년 전에 갈릴레오가 알아냈는데 성경은 아모스가 이걸 알아냈어요. 아모스가 뭔 수로 알아냈을까요? 아모스가요,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해서 이걸 기록했지만 어쩌면 아모스는 지금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게 뭔 내용인지 모르고 기록했을 거예요. 왜요? 이런 것들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깨닫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욥기 28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여러분들, 바람의 무게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람의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공기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공기의 무게가 있죠. 우리가 일기예보 볼 때 일기예보를 하는 분들이 맨날 뭐라고 해요? 고기압, 저기압, 으짜고 저짜고 하잖아요. 고기압이 뭔지 저기압이 뭔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기예보 하는 분 나오면 맨날 고기압 전선이 발달하고 저기압 전선이 발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 고기압 저기압이 뭐예요? 공기의 무게거든요. 그런데 욥기서에 바람의 무게를 정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공기의 무게가 있다는 사실은요, 1643년에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기압계라는 걸 만들어서 공기의 무게가 있다는 걸 처음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3500년 전에 쓰여진 욥기서에 이미 하나님께서 공기에 바람의 무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지구가 우주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은요, 1969년 7월 16일 아폴로 11호가 우주로 날아가서 우주인들이 지구를 찍은 사진을 보고서야 진짜 우주가 허공에 떠 있구나, 지구가 우주에 떠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욥기서 26장 7절을 보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 매달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요,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근데 이거 다 얘기하면 그냥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요, 성경의 불멸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수많은 권력자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안티 기독교인들 카페를 들어가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궁금해서 들어가 보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어요. 들어가 보면은요, 지금 무슨 운동을 하냐면요, 성경 금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성경책을 19금으로 지정하는 운동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소년 미만 애들이 못 보게 하겠다는 그런 운동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 운동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 일어난 게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계속 돼 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학교에서 성경 못 가르치게 하고 성경 못 읽게 하고 성경적인 가치대로 살지 못하게 발악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악한 왕의 대표 므낫세가 성경을 없애버리도록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 없애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구석에 숨겨져 있던 단 한 권의 성경을 빼고 다 율법이 없어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므낫세가 죽고 불과 20년 후에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했는데,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무너진 성전을 청소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성경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이스라엘에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후 303년에 로마의 황제 디오클레티안이라는 황제가 성경책을 모두 불태워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성경책이 다 불타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겼어 라는 생각에 메달을 하나 만들어 차고 다녔어요. 그 메달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기독교는 이제 없어졌다. 정말 유치한 사람인 것 같아요. 기독교는 이제 없어졌다. 이런 메달을 차고 다녔는데요, 이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죽고 불과 10년이 되지 않아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의 황제가 됐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했고 모든 로마인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장려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성경은 읽어서는 안 되는 금서 목록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당시 어려운 라틴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자기들이 쓰는 모국어 영어로 번역했다가 화형당했어요. 성경을 번역했다고 화형당했어요.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죄로 죽은 다음에 시체가 파헤쳐져 가지고 그 시체가 불에 태워졌어요. 부관참시라고 하죠. 형벌 중에 가장 끔찍한 형벌이에요. 죽은 시체를 파냈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불에 태워가지고 그 죄를 강물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성경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윌리엄 틴데일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윌리엄 틴데일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가 죽은 이후에 영국 왕 제임스를 통해서 1611년에 영어 성경을 발행하게 하셨어요. 이 영국 왕 제임스가 발행한 영어 성경이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에요. 18세기의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라는 사람은요, 성경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50년 내에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성경은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남아있고 하나님은 정말 재밌는 분이세요. 볼테르가 성경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면 50년 내에 기독교는 없어질 거야, 이런 건방진 소리를 했잖아요. 그 건방진 소리를 한 볼테르의 집이 나중에 성경을 찍어내는 성서공의 인쇄소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 일입니까?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은 1794년에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출판했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 이 책을 출판했다. 100년 내내 성경은 다 없어지고 박물관이나 고서점 한 구석에서 먼지가 잔뜩 쌓인 그런 책으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출판하고 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지내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죽음을 얼마 앞두고 유언과 같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이성의 시대를 쓰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그 책을 회수할 수만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데 때는 늦었습니다. 역사상 성경만큼 미움을 받은 책이 없어요. 그 이유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싫어하는 세력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정복하는 살아있는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아있는 능력이에요. 스펄전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와 같다. 당신은 사자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그저 사자를 풀어놓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사자는 스스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기만 하면 말씀이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증명할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요, 영국 목사였어요. 1866년 8월에 평양의 대동강변으로 들어온 미국 국적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자로 승선했다가 우리 한국 개신교의 최초의 외국인 순교자가 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얘기는 무수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제너럴 쇼머노에서 불에 타서 이 대동강에 뛰어들었다가 그래가지고 대동강변으로 겨우겨우 살아 나와가지고 목이 잘려서 순가는 그 순간 예수 몇 마디 하고 죽어서 그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러나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했는지요. 이때 당시 토마스 선교사가 붙잡혀서 참수형을 당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한문 성경책을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에게 내밀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친 사람은 박춘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토마스 선교사를 죽일 때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했어요.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하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그를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토마스 선교사가 준 성경은 비록 그 주인은 죽었지만 그 후에 계속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그의 목을 쳐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춘건이 성경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 성경을 읽고 변화받아서요 평양 최초의 장로가 됐습니다. 한국 최초의 외국인 선교사, 한국 최초의 외국인 순교자를 죽인 그 사람이 그가 내민 성경을 보고 예수 믿게 됐어요. 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나온 성경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가지고 간 사람 중에 최충건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최충건이라는 아이가 구경 나왔다가 뭔가 줘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받아들고 왔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줬습니다. 내가 대동강변에 나갔다가 이거 주워 가지고 왔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줬어요. 그런데 우연히 받은 그 성경을 박영식이 어떻게 했냐면요, 성경을 보니까 이 종이 재질이 꽤 좋거든요. 그래가지고요 구멍 뻥뻥 뚫린 창호지 대신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벽에 벽지 대신 성경을 찢어가지고 붙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들어가 앉아 있을 때마다 성경 보이죠? 읽었어요. 나중에 최충건이라는 아이, 이 박영식에게 성경을 준 최충건이라는 아이가 커서 박영식의 집이 여관이었는데 그 여관을 사들였어요. 그리고 최충건이라는 아이가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 믿고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최충건이 산 박영식의 집,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벽지로 만든 그 집이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 이름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됐고요. 이 널다리골 교회가 부흥해서 나중에 장대제 교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교회를 건축했고요. 장대제 교회가 더 성도들이 많아져서 교회를 크게 건축하면서 교회 이름을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로 바꿨습니다. 장대현 교회가 어디예요? 1907년 세계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1907년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된 그 교회, 장대현 교회,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어가면서 건네준 성경 한 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한국 교회가 연변 과기대를 세웠어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 교수들이 비싼 연봉, 좋은 연구 환경 그거 다 포기하고 연변에 있는 우리 조선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과학기술대학을 세웠어요. 한국교회랑 연합해서. 거기 들어가서 과기대를 세웠는데 이 연변 과기대가 지금 중국에서 정말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명문대학이 됐고요. 그 대학에서 배운 아이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평양 당국하고 북한 당국하고 연결이 돼서 북한 평양에도 과학기술대학을 세우기로 같이 합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연변 과기대를 세운 김진경 총장이 평양에 들어가서 평양 사람들하고 연변 과기대를 세울 자리를 알아보고 다니는데 북한 당국에서 여기다가 대학을 세우라고 자리를 찍어줬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여기다가 대학을 세우라고 해가지고 그 김진경 총장이 이제 그 자리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장대현 교회를 다니고 평양에서 1.4.5때 피난왔던 성도들이 그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가 바로 무너진 장대현 교회가 있었던 자리예요. 북한 사람들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장대현 교회가 있던 그 무너진 그 자리에 평양 과기대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학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성경 읽어야 됩니다. 얘기해봐야 여러분들 성경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혹은 내가 예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또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성경 한번 읽어보지 않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성경 한번 읽어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일주일 동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어제 정말 힘이 되는 그런 문자를 받았어요. 우리 문장로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 성경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50장 정도 읽었습니다. 그 성경 일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갑자기 왜 그 문자를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문자를 보고요 힘이 나는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장로님이 있는데 왜 내가 좋지? 근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읽어보세요.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읽기만 해도 변화됩니다. 성경 읽읍시다. 성경 묵상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그리고 성경대로 삽시다. 성경대로 전합시다. 이 성경이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